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선택이 참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살아야 될지 이 혼동이 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너무나 다양해서 고르려면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지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전화를 하나 고르려고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옵션이 많고 뭐 다양한지 그 하나씩 고르려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스타벅스에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메뉴판을 쫙 보면은 도대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맛이고 저게 뭔가 할 정도로 혼동이 와가지고 가서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저는 가면 그냥 블랙커피만 심플하게 마십니다. 그거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거 생각하려면 골치 아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커피만 마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참 다양해요. 불교, 유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신도교, 시크교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더러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도 종교로 하나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그 습관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종교도 그냥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상 살면서 우리가 편리한 거 좋은 거 골라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도 살 수가 있고 그 사용해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것을 선택하면서 편리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습관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편리한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때 시대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면서 이거 편리하고 쉬워. 나한테 편리하고 쉬우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키코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갖다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축복만 얻으려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도 이제는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신앙이 그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까 하면서 밤낮으로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경제가 이제 막 2만 달러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도 2만 달러 못 버는 사람 수두합니다. 직장에 가서 죽으라고 해도 12,000불, 13,000불, 16,000불 받는 사람들이 1년에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엊그제 10,000달러 하더니 벌써 2만 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쉬운 쪽을 선택하면서 사는 쪽으로 나가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엔조이하는 것, 내가 재미있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다니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뿌려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니까 이제는 그것을 갖다 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때문에 횡재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 때문에 물질 풍성하게 벌어서 내가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지, 예수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받고 내가 고생하고 힘든 그런 시대가 이제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선택권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놀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만 추구하며 고난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 여기 큰 문이 있고 여기 작은 문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둘을 주고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직 원웨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길이지, 선택을 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저쪽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한 가지 명령만 따를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과연 좁은 문이 무엇인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작고 불편한 문입니다. 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집 들어가려면 뭘 열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그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대문이 있고, 또 방문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문을 통과해야만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여러분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야만이 여러분이 운전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가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면 그 다음 밀려나가는 거, 이런 문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풋볼 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떤 때는 뭐 수만 명씩 몰리는 그런 그 경기장이 있어요. 그럼 경기장에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문 많은 거 하나 열어놓고 한 명씩 빠져나가세요, 그래요? 문을 갖다 큰 것들을 몇 개씩 다 열어놔서 한 번에 뭐 10명씩, 20명, 30명씩, 뭐 100명씩, 200명씩 막 쭉쭉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문이 다양한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장에는 우리가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문이 넓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 거기에는 아주 문을 좁혀놨어요. 쭉 길게 아주 좁은 문을 해놓고 거기에 갖고 한 사람씩 통과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때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신발도 다 벗어놓고 양말도 벗어놓고 뭐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 총기를 소유했는가,
무기를 가지지 않나. 그래서 조그마한 그 무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줄이 쭉 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기 타려면 2시간씩 일찍 나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좁은 문 통과할 때가 좋아요? 넓은 문 통과할 때가 좋습니까? 그거 말 하나만 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팔을 벌리고서 어떻게 해도 걸리지 않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게 편하지,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그냥 기어들어가는 것이 하는 문 통과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좁은 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문제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같다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소수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좁은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골목길을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비틀어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달동네. 여러분 달동네 알아요? 달동네 가보면 학고방 다 찌그러져가는 문같이 좁은 문, 고개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넓은 문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넓은 문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먼저 우리의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양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바로 나를 통해야만 된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떠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좁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문은 안 된다. 바로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 구원이 좀 다 있다고 하면 좋은데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좀 구원의 문을 좀 넓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구원의 문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쉽게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구원의 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문은 예수님의 문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넓은 구원의 문은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넓은 문은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또 종교 생활하기에 편리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구원의 문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그들은 좀 지옥에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라는 좁은 구원의 문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은 좁은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까? 넓은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까? 전부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편하고 쉽게 적당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적당히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하면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냐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단어, 여기에는 열렬하게 수고한다, 또 싸우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열심히 살기를 원치를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탁 와 있던가요? 여러분이 저절로 믿음이 막 잘하던가요?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막 오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나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그냥 막 교회 오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막 오고 싶어지는 거,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오기는 싫어도 할 수 없이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도 나오고 뭐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꿈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우리가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 힘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잘하지 못해요. 절대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여러분 힘든 길입니다.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힘들죠. 언덕길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힘이 듭니까? 큰 길을 타면 차 타고 가서 그냥 막 가면 되는데 좁은 길은 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땀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숨도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렵고 고생스럽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인내와 용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쭉 큽니다. 우리 황희수 자매가 벨페퍼인가? 그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아이들 갖다 줬는데, 그걸 갖다가 작은 팥에다가 줬는데, 팥을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작은 팥에다가 그걸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신락같이 쭉 하고 키만 껑충이 커가지고 거기에 고추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팥이 넓어야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가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씨앗이 딱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 해야지 마음의 결단 내려요. 결단 내리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은 해봐야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틀 동안 하다가 그때는 시시해져가지고 그냥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 내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제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면 편안합니다. 교회도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편해요. 교회 별로 봉사, 헌신하는 거 생각할 필요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 안 하면은 편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해 보여요, 당장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쿨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바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막 그냥 구하고, 그렇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런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편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아주 좋아요. 내 육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편합니다. 잠자고 싶으면 실컷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위대한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은 찌그러들어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지만, 옛날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그들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바로 하면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다음으로서 이제 왕이 되는 후계자가 됐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길은 탄탄한 대로 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이 당장은 즐겁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자 그는 결단을 내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성도의 삶이란 모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마치 누에꽃이 알죠? 누에꽃이, 요만한 꽃이, 그 꽃이에서 그 속에 있는 그 나방이 나올 때 구멍을 맨 처음에 조그맣게 하나 뚫어요. 그러면서 그가 조금 뚫으면서 그쪽을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나방은 혼자서 고통을 겪으면서 좁은 구멍을 통과하려고 막 실갱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뚫고 나올 때 그 나방은 승리하고 홀홀 날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방이 나오는데 너무나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위로 가지고 쑥탁쑥탁 잘라가지고 구멍을 갖다 큼직하게 해서 나방이 힘도 쓸 필요가 없이, 고생할 필요도 없이 쑥 빠져나오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나방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나방이 나오자마자 그 나방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라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 즉시. 왜? 나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좁은 구멍을 막 나오려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 그 몸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날개에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나방이 그걸 통과해 나올 때는 홀홀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그럴 때 나방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편한 일만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거기서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정금과 같이 이게 단련될 때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나요? 반드시 예수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면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그래도 그 길이 옳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들어간 넓은 문, 그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힘들어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으면 그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살 때는 힘들으면 그건 승리하는 삶입니다. 혹시 넓은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편안해, 너무나 좋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이 다수가 가는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